5월은 가정의 달이지요. 지난 주일 우리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혹시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스승의 날 아닌데? 21일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부부의 날이래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둘이 하나가 되라고. 그래서 5월 20일은 매년마다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설교를 할까 마음을 먹었는데 저는 아직까지 가정에 대한 설교는 제일 힘들어요. 왜냐면 아직 저도 실습 중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그대로 전할 수는 있지만 사실 제 공감과 또한 그것을 할 만한 설득의 마음이 제 안에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언제쯤 좀 이렇게 자유하면서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설교 본문을 찾던 중에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근데 이제 골로새서에 별명 같은 게 있는데요. 이 별명이 뭐냐면은 쌍둥이 서신입니다. 이 쌍둥이라고 말하는 건 닮았다는 뜻인데 골로새서하고 뭐가 닮았냐면 에베소서가 거의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기, 비슷한 내용, 비슷한 서술들이 나타나 있어요. 왜 쌍둥이 서신일까? 왜 비슷할까? 골로새 교회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던 그 2년 정도, 3년 정도의 시간 가운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에베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두란노 앞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만났고요. 그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 고향에 들어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서신은 이제 내용과 또 그 교훈과 또 이 복음에 대한 이 관점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더욱 그런데요. 에베소서 6장 후반부하고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후반부가 거의 뭐 요즘 말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고 그러는데 이 복사해서 갖다 붙이기를 할 정도로 거의 흡사합니다. 이 다른 편지에서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한다? 그것도 거의 똑같게 이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바로 바울의 확고한 신념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골로새서 이 부분 그리고 에베소서의 6장의 부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하우스 타펠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특별히 루터가 한 얘기인데요. 하우스 타펠이란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이 독어는 가정 규범, 좀 더 의역을 하면 가훈표입니다. 그러면 집에 이제 가보면 예전에는 가훈 이렇게 착하게 살자 뭐 그런 거가 있으면 좀 이제 전적이 의심되신 분들이 많죠. 뭐 이런 거 붙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다름 아니라 바울이 기독교 가정들에게 전한 가훈표라는 거예요. 이 가훈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교훈이었는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하우스타펠이라는 이 부분이 기독교의 이 교리 문답서의 일부였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 우리가 새가족 그 교육을 하잖아요. 이것 안에 바로 이 하우스타펠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것을 가르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훈표를 한번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복종을 말하고 있고요, 사랑을 말하고 있고요, 순종을 말하고 있고 친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것은 지도력을 따르는 거죠. 한마디로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라는 것은 남편 인정 좀 해주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사랑을 요구하는데 인격적인 관계를 기초로 해서 헌신을 해라. 그리고 아내를 너무 막 대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이 자녀에게 요구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듣고 따라라. 그래서 이제 부모에 대한 예의를 기쁨으로 좀 지킬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자녀에 대한 인격적인 대우 그리고 친절과 성실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과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가르침은
가정이 유지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하겠는데요. 하지만 쉽지가 않죠.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친절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이 가장에게 그 당시에 무제한의 권력이 주어졌는데 이러한 로마 관습을 고려해 본다면 매우 파격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가 꼭 특별하고 혹은 특이하고 또한 이제 성경에서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바울의 가운표는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있었을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나 여러 가지 윤리나 도덕에서 들을 수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훈의 기원을 다른 곳에서 찾는 분들이 많은데 뭐 스토아 철학이나 유대교 전통이나 헬레니즘 문화 같은 데서 영향을 받아서 바울이 그것을 자신들의 교훈으로 삼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요. 그만큼 일반적이고 너무 뻔하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굳이 바울이 이 뻔한 이야기를, 그것도 성경에서 꼭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음직한 이 이야기를 이 두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 당시에는 이 서신을 보내기 위해서 몇 달이 걸려서 사람이 직접적으로 전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수고를 다해서 전하려는 이 바울의 마음에는 뭔가 분명히 다른 강조점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본문의 가르침이 세속적인 가르침과 비슷하나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 가장 큰 차이점, 그것이 무엇일까 했었을 때 바로 이러한 이 가정을 위한 덕목의 원인, 그 이유, 왜 이것을 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친절해야 할지 그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죠. 바울은 내가 인간이라면 당연히 효도해야 돼. 아니면은 내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고 인정해주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친절하고 배려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교훈의 기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혹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친절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 하라.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죠. 이 17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러한 이 친절들을 베풀 때 예수님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라는 뜻이고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라라고 20절에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같은 행동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22절에는 주를 두려워하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 사람에게 인정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때문이라는 이 모든 표현들을 한마디로 한 절로 드리면 뭐냐? 바로 오늘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게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하듯이 하고 하나님 힘으로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라는 소리입니다. 가정을 위한 모든 노력의 원인이 하나님임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가족들 이제 방문하고 또 이제 등록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반갑고 즐거워요. 막 가슴이 뛰지요. 근데 한편에 이 마음속에서는 경계심이 솔직히 생기기도 해요. 왜냐면 이분 혹시 신천지 아닌가? 너 어떻게 우리 작은 교회로 오셨지? 그리고 또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오셨나? 이러면서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가끔씩 경계하는 마음이 들어요. 뭐 시절이 하수상한 탓인데 솔직히 표현하면 사람만큼 실망시키는 존재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사람만큼 기대를 품게 하는 존재도 없는 것 같아요. 경박한 표현일지 모르나 이 목회자도, 이 목회라는 것도 일종의 3차 산업이거든요. 서비스업인데 영혼 세우고 마음을 만지는 영적인 서비스업,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도 많은 고객들 만나시는 이 서비스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고충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사람만큼 어려운 게 없죠. 진짜 사람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했고 또 사랑해야 될 이 부부, 가정, 자녀, 뭐 이 사람들조차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배에서 나온 자녀, 태어나서 처음 만난 부모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가족이지만 솔직한 마음에 때때로는 그냥 내던져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만이 아니네요. 결국 이 고통의 중심, 이 사람에 대한 어려움의 중심은 무엇이 있을까요? 고민을 해봤더니 이 질문이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이거예요. 결국. 한번 해볼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부모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자녀는 또 얘기합니다. 아니, 누가 나 달랬어요? 부모면 부모다워야죠.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요? 남편은 아내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 집에 와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또 아내는 얘기합니다. 아니, 언제는 사랑한다며. 언제는 사랑한다며. 근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냐? 난 하루 종일 이렇게 고생하고 애들하고 이게 지지볶고 앉았는데. 우리 뭐 고부간의 갈등, 굉장한 문제에 시말려 있지만 그 중심에도 보면요, 결국 이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아니, 아들 뺏어갔으면 될지 왜 또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시부모님한테 너들은 얘기하죠. 언제는 딸이라면서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더라고요. 이 같은 질문을 안 하시는 분 없고요. 자유하시는 분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안 하고 있으면 아마 참는 걸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맴드는 이 질문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요. 사람 보고 사는 인생의 최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보고 자꾸 사니까 실망이 되잖아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니 실망이 되니까 내뱉는 말들이고, 그게 최후의 우리의 쓴 바닥의 감정인 거지요. 이 정도의 차이는 있고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사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의 밑바닥은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는 쓴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어버이날에 너무 씁쓸한 얘기하는데 죄송합니다. 또 진실을 밝혀야 치유가 일어나니까. 바울은 분명히 사람 보고 사는 인생의 끝을 본 것 같아요. 그 밑바닥의 감정을 본 것 같은데 이에 그치지 않고 단숨에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니? 라는 말을 그만두고 하나님 때문에 해. 내가 하나님 보고 해. 하나님 보고 살아. 라는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게 하듯 하라는 뜻이고요. 사람 보지 말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하듯이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시라. 이 바울의 이와 같은 죽게 하듯 하라는 교훈은 그의 이제 승감정이 모이거나 지난 시절의 인간적인 뭐 경험들의 축적에서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신학을 기초로 합니다. 그 신학은 뭐냐면 골로새 교회들에게 말하는 신학은 위의 것을 바라보는 신학.
한마디로 천국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로 이 세상 살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보고 살아야 그게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고 바란다는 뜻이지요. 무엇을 믿나요? 무엇을 바라나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지요. 신앙인은 하나님 믿고 위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도 교우도 가족도 아니에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게 신앙인이에요. 참 믿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내야 하고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맺어야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가끔씩 얘기하는 단어가 있는데 코람데오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람이라는 말은 바로 앞이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이 널리 퍼지기 시작한 게 16세기예요. 근데 이 16세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중세교회가 이 부패가 아주 극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된 신앙을 갈망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권위 아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붙들었던 단어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러한 단어를 가지고 살았던 그들이 나중에 개혁의 기치를 들고 깃발을 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뭐냐?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이 종교개혁과 칼빈의 인생을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좌우명이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게 바로 이 칼빈의 평생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모든 이 개신교도들의 현재이며 과거이며 미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이 세상 보내신 것 믿어요. 오늘날 갑자기 부모님이 실수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 사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외모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외모는 점점 늙어가서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흰머리도 많아질지 모르지만 몸도 뚱뚱하고 비대해져서 점점 옛날의 리즈의 모습, 이 과거의 모습이 잊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이 청년이면 나는 청년이에요. 맞죠? 예. 근데 뭐 20살을 살든 15세를 살든 그 안에 늙은이가 앉아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애늙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현재는 바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얻는 인생이 바로 이 코람데오의 현재예요. 뿐만 아니라 이 코람데오는 우리의 미래를 뜻합니다. 바울은 이 코람데오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여러분, 계산을 하려면 똑바로 계산을 해야 해요. 계산을 하고 돈은 딴 사람이 내면 안 되죠. 우리 인생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떤 계산이냐? 우리의 인생에 대한 모든 행동, 그것을 계산하시고 헤아리고 상을 주시거나 벌을 주시는 분이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명예를 얻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계산은 나의 모든 삶과 모든 행동과 모든 나의 인생이 바로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이 이게 코람데오의 계산이고 미래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세상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나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인정받고 사는 것을 위해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아내로서 남편 세우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로서 부모 공경하고 부모로서 자녀를 너그레이 대하는 이유 호람대어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이 계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계산을 붙잡고 이러한 계산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부끄러운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해요. 목사가 아픈 얘기, 뭐 쪼잔한 얘기 이런 거 하면 별로 안 좋은데 오늘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하고 되게 깊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눕니다. 저는 이제 오늘 강단에 서기까지 되게 힘들었어요. 나이가 새파란데 왜인지 모르겠어요. 그 발이 부어갖고 한 일주일을 넘게 고생을 했어요. 뭐 이렇게 세균성 감염이라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센 항생제를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제 맞고 막 구토를 하고 그리고 막 그 항생제를 막 그 센 항생제를 줘갖고 그걸 먹으면 이제 속이 더부룩하고 쓰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부작용이 일어났지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잘 견뎌왔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금요일쯤 됐는데 막 더 큰 부작용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면 약을 먹고 나서 한 30분이 되니까 막 몸이 떨리고 관절이 아프고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저도 이제 제 스스로가 이상했어요. 그래서 잠자는 중에 온몸에 뭐 오한 같은 경련이 막 일어나니까 이 뭐야 이 별걸 다 하네 이러고 참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한테 이제 말을 하고 항생제를 끊었습니다. 항생제 끊으면 좀 날 줄 알았는데 조금은 나는데 그래도 계속 뭐 설사하고 막 이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몸이 아프면은 여러분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이 마음이 아프면 상처를 잘 받아요. 상처를 잘 받으면 섭섭해집니다. 맞지요? 틀렸나요? 뭐 특별히 누구한테 섭섭해지냐?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섭섭해집니다. 저 가까운 사람이 가족이고 특별히 아내지요. 뭐 아내는 억울하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제가 그랬다니까 뭐 그러고 마는 거죠. 어제 저녁에 그런 섭섭함이 이제 그게 이르렀어요. 말을 안 하고 참고 있다가 그게 이르렀는데 하여튼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몸조리를 하다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시 이제 안 될 것 같아서 집에 가서 이제 누웠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이제 약속이 있어서 아내 애들과 함께 외식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동안 전 이제 침대에 이제 누워서 이제 몸을 가누고 있는데 이제 인기척이 느껴져서 이제 나가서 화장실을 갔습니다. 아내가 초밥 좋아하니까 초밥 사왔다고 저보고 이제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일어나니까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에 들어가서 잠깐 누워 있다가 다시 나와서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겠다. 한 뭐 30-40분 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지나서 나왔는데 초밥이 없어요. 애들의 입속에서 이미 다 소화가 되고 2개나 사왔는데 두 개의 도시락을 사왔는데 없었어요. 아내 말을 안 하고 들어가니까 놔두면 상해서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아니 니네들 저녁 먹었잖아. 그게 또 들어가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분이 상해서 들어가서 누웠는데 1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래도 뭘 먹어야 뭐라도 약이라도 다른 먹으니까 진통제라고 그래서 나와서 그냥 라면을 끓였습니다. 라면을 끓였는데 분명 좋은 마음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애들하고 막 씻기고 하는 이제 바쁘죠. 이제 별 관심 없어 보이는 아내의 모습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라면을 되게 요란하게 끓였어요. 근데 먹으려고 딱 먹었더니 라면이 쫄아서 짜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요셉이가 씻고 와서 제 앞에서 앉아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라면 맛있어요? 그래서 왜? 저도 라면 먹으면 돼요? 할 말이 없어서 갑자기 속에서 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젓가락을 꽂아놓고 방에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예지가 이렇게 문을 이렇게 빼꼼히 열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이 딸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예지 아빠 라면 먹어도 돼요? 제가
이제 실망이 크게 가라는 거죠. 그래서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먹었냐면 내가 저 상을 치우나 보자. 저 상을 치우나 보자. 내가 아침에 이 뿌른 라면을 보면서 반성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화난 감정과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아주 치사하고 유치한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게 마음에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쉬었다가 설교 준비를 다시 시작을 했는데 본문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말이 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 요즘 여자들이 너무 기가 세서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야. 이러니 가정이 엉망이지. 그리고 또 본문을 일일이 읽었는데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래, 너무 지당해. 요즘 애들은 너무 버릇이 없어. 너무 잘해주니까 애들이 이게 막 기어 오르는구나. 아빠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막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이 막 제 마음에 막 저를 불편하게 하면서 저를 때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이 막 제 마음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막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이제 내리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부으신 사랑, 우리를 통해서 흐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내리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섭섭해하고 미워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고. 하지만 이제 예수님도 인간이셨는데 이 당연한 감정에 예수님은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죽게 하듯이 제자들 사랑하고, 죽게 하듯이 제자들을 용서하고, 죽게 하듯이 제자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지요. 심지어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예수님께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예수님께는 한 사람만 보였어요. 한 분만 보였어요. 그분이 누굴까? 우리 함께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사람을 보시고 세상 바라보셨다면 십자가 못 지셨어요. 십자가 못 지셨으면 우리는 이곳에 없고요. 저는 이 강단에 설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에는 오직 한 분만 보이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사랑을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그 모진 고통과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이겨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게 하듯 하라는 바울의 권고 뒤에는 이 십자가의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 심지어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처럼 그리스도인들 죽이고 핍박하였던 그 존재들인데 그러한 자기를 용서하시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하듯 마음을 다했어요. 복종하셨지요, 성육신하셨지요, 사랑하셨지요, 고난당하셨지요, 희생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을 높이셔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 바울도 그렇게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해라. 효도를 하던, 또 자녀를 사랑을 하던, 보상을 생각하거나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정받고 직분 쌓고 또한 사람들에게 명망을 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죽게 하듯 해라. 주님 위해서, 주님 때문에, 주의 힘으로 죽게 하듯 하라. 그것이 오늘 이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말씀 묵상할수록 마음이 점점 불편해져서 이 설교 준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성민아 식탁 치워라 식탁 치워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반찬통까지 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찬통을 넣었어요. 라면 사발은 안 돼요. 봐야 돼요. 하나님 봐야 돼요. 교육적 차원에서. 그러고 나서 또 들어와서 묵상을 하는데 묵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가서 치울게요. 그리고 그 라면 사발 치우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얼마 후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마음이 이제 누그러지면서 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밤중에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거지가 참 많이 많더라고요. 설거지하고 이제 그렇게 모든 거 마쳤어요. 그럼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뭐 평소와 다르게 두서가 없죠. 사람 보지 마세요. 아멘이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때문에 합시다. 효도든 돌봄이든 배려든 순종이든 죽게 하듯이 하나님 때문에. 살면서 우리가 치워야 될 라면 사발이 많아요. 반찬통도 많고 또 기쁨으로 감당해야 될 설거지도 많고 오밤중에 설거지를 하더라도 기쁨으로 하면 은혜가 돼요. 죽게 하듯이. 바로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상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수님 따라서 죽게 하듯 살아가시는 섬기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